권세, 내 권세. 아멘. 우리 영상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된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갔어요. 도둑들이 많으니까 제가 있는 학교 신학교에 경비원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나 새로운 선교사다. 너 예수님 믿느냐?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반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 책을 붙잡고 있는데 책 좋아하느냐? 좋아하는데 자기 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책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책밖에 없다. 내 사무실에는 빌려가겠느냐? 빌려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나서 한 개씩 이제 한 곳씩 빌려가는데 어느 날 사람의 원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사무실 나가면서 한마디, 선교사님, 왜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머나먼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이 아프리카의 영성, 멋있는 말 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 영성 있는 이분들을 내가 영적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이 나라의 영성의 길을 멋있는 말 했는데 그분이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당신을 머나먼,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보내신 이유는 나 때문이다. Because of me. 내가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요. 생각을 깊이 했어요. 내가 왜 자기 때문에 와? 나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내가 딱 전도해서 정권이 바뀌어. 그래갖고 다 예수님 믿게 만들어. 그거 다 냅두고 왔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나 시킨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겨우 한 사람? 그래서 그분 나가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이 자기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하시는 말씀, He's right. 그 사람이 맞아. 그 한 사람 때문에 너가 온 거야. 그만큼 나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겨. 너는 그걸 배워야 돼. 내가 얼마만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깁니까? 제가 그때 그 사랑을 깨닫고 접목된 게 뭐냐, 막바로 내 인생에 만난 모든 만남이 우연히 있을까? 세상에 반이 남자라는데 내 남편이 내 남편일 이유가 있을까? 우리 부모님, 왜 하고 많은 부모님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지. 그리고 내가 가는 야채가게, 하고 많은 야채가게하고 내가 가는 단골이 있는데 그걸 내가 왜 가는 거지? 내가 만난 모든 만남에 우연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쁜 만남을 주셨겠는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좋은 만남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걸 먼저 배운 것이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최고다 라고 여기는 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한국에는 이게 공사 중이라고 있지만 미국에는 man at work,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일을 한다, man at work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접목한 것은 God at work. 하나님이 공사 중인 모든 사람들이구나. 나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God at work 공사하시니까 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사 중이니까 부실 공사는 없다. 그런데 포인트는 어디냐? 언제 끝났는지 모른다. 모르겠더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참는 데까지는 나도 참아야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한 영혼 예수님 안 믿고 계속 강팍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기도는 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권목사도 왔고 옆에 있는 분들 전도해서 왔고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합니다.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선포합시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참으로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가 마음 깊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주에 걸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5번째 시간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바로 그 놀라운 부활의 아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향품을 가지고 아직 미숙했던 너무도 장사가 급진적으로 재빨리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함께한 살로메 이 여인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을 바꾸는 선언인 것입니다. 절망한 자리에서 소망이 시작되었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부활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3일 만에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 앞에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인간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100세 때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열방을 향해서 열국의 아비로서 사용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거다라는 것은 75세 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지난 뒤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갈렙, 내가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12정탐꾼들 중에 여호사 갈렙, 그 정탐꾼들 중에 여호사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 40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고 광야의 삶 가운데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85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허락하소서, 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그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자그마치 여러분들 45년이 걸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25년, 45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 긴 시간, 긴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말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계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늦게 임하는 것도 응답이요, 빠르게 임하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다 속상한 일 많이 생깁니다. 꼭 올 것 같처럼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온다고 말씀했지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오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약속이 깨진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는 아직 그 긴 시간, 여러분 평생을 걸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짧은 기간으로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의 많은 응답이 길건 짧던 간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언젠간 성취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낙심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부활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고 아까 우리 선교사님 임은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다 만남의 축복,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함과 인도하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은 복음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새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주일날 초청하길 원해서 간절하게 바람으로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그곳에 찾아가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시죠.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네, 자고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허탕을 치게 되었어요. 두 번, 세 번을 가게 됐어요. 없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하고. 그냥 갔는데 보니까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 술독에 빠져갖고 이유인즉슨 부인이 바람이 나서 도망갔고 아이들이 4학년, 6학년짜리 탈선의 기로에 서 있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사랑이 많다 보니까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꼭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명단 중에 그분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김진기 성도였습니다. 예, 김진기 성도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온다고 했던 것이 3주 4주에 걸쳐서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왔어요. 왔는데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다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술에 쪄들었고 담배 얼마나 괴로웠던지 담배에 쪄들어 살은 거예요. 아이들은 탈선 집에 가보게 되면 설거지 그릇이 산더미처럼 차에 싸져 있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충격이었습니다. 예, 이러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권사님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왔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춤을 췄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 기쁘시니까 얼마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 주님 전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오신다는 거예요. 안 와요. 또 오실 거죠? 오시더라고요. 오다 또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요 며칠 뒤에요. 연락이 갑자기 밤에 온 거예요. 10시, 9시에 연락이 온 겁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도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떡을 먹을 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이후에요. 그래서 물을 한 컵을 갖다 놓고 떡을 먹어요. 예, 그분이 떡을 먹다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에 떡이 막혀서 갑자기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전화 통화하다가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때 섰을 때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데 너 최선 다했느냐라는 거예요. 저에게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권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권사님하고 얘기했어요. 권사님, 우리 최선 다했잖아. 두 다리 쫙 뻗고 잤어요. 예, 장례 잘 치렀습니다. 집 나갔던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아들 자녀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와서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이렇게 전도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그 동생이라는 그 동생 김자 진짜 황자 되시는 분이신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형에 대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연은 없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땅을 벗어나 강릉으로 가는데 강릉에 순복음교회 가기를 원하는데 순복음교회 좀 알려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리고 권사님의 사랑 통해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끊지 않고 교회에 이제 온전하게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벌써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를 이곳 순복음 운성교회 보낸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저도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불러주는 것도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만났던 영혼들이 마지막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먹었어요. 큰 충격을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만남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만남이 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기회 중에 기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죄 가운데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 여러분들 기쁨은 어떠합니까? 길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을 잃었다가 다시 만났을 때,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무너지고 가족과의 시간이 끊어지고 당연했던 삶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1m, 2m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어느 식당에 갔다 왔냐, 누구 만났냐 다 전화통화해갖고 발본색원해갖고 그분들은 교회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낼 때는요. 여러분들 그 주중에 와서 헌금을 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교회에 마음대로 나왔다가 마음대로 나왔다가 마음대로 못 나오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일상에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도 많은데 여러분들 이처럼 평범했던 하루가 무너질 때가 있고 가족과의 시간이 끊어지고 당했던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때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해방됐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았을 때 이 소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소소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그것은 슬픔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 무엇으로부터 잃어버렸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분들 잃은 영혼을 찾으러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부활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부활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것 우리의 가장 어떤 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사고 땅 팔고 부자 되는 것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요 영생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서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축복,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끝이 보이면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지만 저 끝에 빛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계속 걸어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삶 일대기를 보게 되면요 부족한 연약한 투성이었습니다. 수석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제가요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족함이 많았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 그 부족함이 많은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떡과 고기를 생선을 구워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부릅니다.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외칩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잡힙니다. 낙심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물고기가 잡힙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다. 예수님의 음성이다. 내가 헛들은 것 아닌가? 갈릴리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신 겁니까? 예,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베드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영혼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그래서 베드로는 똑똑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 목랑을 누리는,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은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움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주홍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눈보다 더이게 맑히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달려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산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떠합니까? 이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180도 능력의 죄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믿고 따르기 때문에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갔던 그 평생 그 환자에게 구걸하는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자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이 산소망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몇 명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3,000명의 이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답게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여러분 영생의 소망인 거예요. 복 중의 복은 선포합시다. 구원의 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화장실 2개, 3개 넘쳐나가는 것, 물질의 복 여러분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죽음 위의 삶인 것이에요. 죽음 위의 삶이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축복, 이 영생의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는데 이 소망, 감사, 평안 이것이 흘러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구원은요 영생에 이르는 소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답게 부활의 소망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새로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